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전쟁이 없는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시 한번 신냉정 시대가 전 세계에 좀 흐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따른 어떤 보도도 계속 나오고요. 또 중국이 대만을 또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그런 패권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올림픽까지 그런 싸움에 이용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특별히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백신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백신이 없으면 또 치료제가 없으면 다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일본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또 기술력이 또 문제가 되죠. 또 자원이 심각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우리는 요소수라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여러분, 요소수가 없으면 경유차들이 운행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다양한 많은 차들이 운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앰뷸런스조차도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가장 강력한 무기냐? 우리는 핵무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다 보면 핵무기가 그렇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안에도 이런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전쟁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 같은 전쟁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을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는 활을 쏘지도 않았고 창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성벽들을 기습적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뭐였냐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야호라고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우리 상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전쟁입니까?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에이,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진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보면 말이 안 되는 걸 그렇게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줬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한 가지의 조건을 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 침묵입니다. 어떤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리고성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호수아가 자, 우리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이, 명령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데 왜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침묵해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침묵하라고 한다고 침묵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순천에 있는 서남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서남사를 올라가는데 이 서남사 안에 있는 불교 대학생들이 아마 수련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2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을 쭉 서가지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이 거리를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출가해가지고 온 승려들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삼보일배를 하는데 중간부터는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막 기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데도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선생님, 교수님 지도하는 거 보고 교수님이 안 보면 막 기어가지고는 저기 또 앉아있고 자기들이 툭툭 장난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출가해서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도 하기 싫은 것은 또 저렇게 요령 피우면서 자기들끼리 또 성공했다고 탁탁 웃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저거 하려고 저렇게 또 출가를 했을까? 출가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님이 출가한다 그러면은 그래 잘했다 축복해 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뜯어 말렸겠습니까? 그럼 반대들을 다 무릅쓰고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요령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라고 침묵해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침묵했어요. 성경 안에는 침묵하지 않았다, 침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일째 된다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가 함성 질러라. 그러니 그들이 모두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가장 큰 무기였던 거예요. 활을 쏘지도 않았어요. 창을 던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찌르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믿음이 무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잠깐만 생각할까요? 지난주에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째는 세상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영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심지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늘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는 이미 승리해 놓은 전쟁을 하고 있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어서 성도의 이 승리에 대한, 세상을 이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서 사용할 무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들을 무찌를 때 사용했던 이 믿음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느냐?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조금 말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이긴 걸 보십시오.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건강은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자신 마음에도 내 병은 불치병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에워싸여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데 이 12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이미 나의 병은 불치병이다, 나을 수가 없다, 이제는 낫게 해주는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치료비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나는 불치병 환자이고 나는 나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불가능, 이렇게 여러분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에워싸여 있는 예수님을 본 순간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혈루증으로부터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집니다. 그런데 만진 순간 믿음대로 자신의 몸 안에 치료가 나타나는 걸 느낍니다. 혈루가 마르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 알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이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낫겠다라는 여러분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내 믿음이 라고 표현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기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신비예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불치병을 앓았던 이 혈루병이 이 믿음 때문에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이 질병과의 정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승리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산의 밑으로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은 귀신을 내쫓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도 이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부터 부여받은 거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면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는 걸 보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최고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만 가진 사람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외칩니까?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더 나은 믿음, 더 능력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20대, 10대 시절에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과거의 그 경험을 우러먹는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능력인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심지어 혼란한 세상을 이기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특별히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남유다의 사회를 보니까 죄악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정의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왜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그냥 더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박국아, 세상이 재앙으로 가득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벌줄 것이다. 너는 당황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세상은 요주경이지만 변치 않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를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혼란해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면서 적당히 노비해가면서 적당히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벌어야지만 잘 사는 거 아닐까? 늘 우리들이 고민해요. 그 고민이 우리들이 아니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것보다는 그래, 역시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살아. 믿음으로 살았다는 세상에서 못 살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매달마다 첫날이 되면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매달마다 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매달 일일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과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박국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 딱 끝나고 났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사업하면 제가 6개월 안에 망합니다. 목사님 말한 대로 사업해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사업 못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성경대로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업 성공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사업했던 것, 그 성공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스토리처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쫄딱 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성공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망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성공은 여러분 추락하는 절벽이에요. 높이 올라간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는 절벽 끝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우리의 주변에 수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선인들은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워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주입니다 라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예수를 안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봐볼까요?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 돼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이상히 여겨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상하게 본다고요.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은 이상하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닌다 그래서,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4대 성인 중에 또 삶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교훈을 주는 좋은 선생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게 무기가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강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지만 이번에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기를 돕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와 악한 쾌락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늘 뺏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주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은 흔들리는 게 아닌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유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을 하반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실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참 감사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가는 걸 가야 될까 말할까 고민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시대일수록 믿음을 더 굳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왜 믿음의 무기를 가졌는데 우리들이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자꾸 실패할까요? 우리 그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칼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도 무뎌지면 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칼을 무엇로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칼이 날카롭게 여러분 갈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칼이 여러분 날카로우면 그 무엇도 다 베를 수 있는 거예요. 쇳덩어리조차도 여러분 베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더욱더 계속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이신 우리 권사님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 안에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교회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날카로운 믿음의 무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무기를 휘두르는 기술이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가져도 여러분 이 칼을 잘 휘두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칼의 능력만큼 쏠 수가 없는 거지요. 날마다 부딪히는 세상과 싸우는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칼을 뽑아 휘두르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검술을 익숙하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매순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교육준자 시절에 믿음을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때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기어다닐 정도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동생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치료하겠다, 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제 마음에 커지기 시작한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통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준자 시절에 7월 17일,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1997년 7월 17일 1000명의 아이들을 초청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 교육준사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같이 보니까 제가 제일 앞에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장마 기간이 또 시작이 돼서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 오게 생겼어요.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는데 토요일마다 여러분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당일날이 됐는데
1시간 전에 차가 돌로 나가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포기하고 교육자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행사에 총무를 맡았던 집사님이 저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서 교육자실에 왔던 제가 교육자실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고 나가는데 비가 그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그날 아이들이 몇 명 온지 아십니까? 저는 잊어먹지 않습니다. 평생 못 잊어먹습니다. 1087명이었습니다. 1087명이.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데요, 1087명이 딱 20분 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들어와요. 바글바글바글한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여러분, 저는 애들이 떠드는 게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고 즐거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쫄보가 된 것 같아요. 만사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요즘 제가 구하는 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목회를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섬겨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